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하늘의 날, 복 주시가지고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에 주의 성전에서 온종일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늘 항상 감사하며 주의 성전 재단 뿔 붙잡고 늘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꼴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남편의 사업장을 주님 인도하시며 날로 더 부흥되게 하시고 번창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다 하나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도록 주님께서 늘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말씀 듣고 함께 친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학생들, 우리 다윗 장학생, 에스더 장학생들 어릴 적부터 예배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나서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면에 있는 마태복음 제22장 37쪽에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이 한 절,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3절을 그렇게 세 번째로 그렇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윤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13, 14절 다 같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더 봐요.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14장에 한 번 더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오늘 14장에 15절부터 120쪽에 보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4장 15절 위에 보면 큰 잔치 비유라고 적혀 있나요? 괄호하고 마태복음 22장 1에서 10이 되어 있어요. 14까지죠. 오늘 14절까지인데 4로 고쳐야 돼요. 14절까지인데 1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4로 고치시면 되고, 오늘 주보에 나오는 그 본문이에요. 또 아까처럼 제가 먼저 15절, 우리 성가대에 있는 장학생들 16절 돌아가면서 윤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모두 잘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잠시 듣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잔치 따라해서 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 비유.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봅니다. 천국은 되어 있어요. 천국은 뭐와 같으니 되는데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하면서 천국은 이루와 같다,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4장에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그 주제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기 나오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비유가 오늘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분봉왕,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분봉왕이 나와요. 들어보셨나요? 분봉왕. 예, 누가복음 3장 그 앞에 조금만 가봅시다. 누가복음 가봐요. 3장에. 원체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황제가 명을 내려서 이 지역은 너가 맡아라 해서 임금을 하나씩 두었어요. 왕들이, 임금들이 지역마다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선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곧 본디오 빌라도가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할 때의 그 상황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그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헤롯이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두레와 드라고니세는 그의 동생인 빌립이 또 왕으로, 분봉왕으로. 루사니아 지방에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역에는 루사니아라는 왕이 또 분봉왕으로 곳곳에 이렇게 테트라아크라고 하는 네 지역에다가 네 왕을, 지역마다 왕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작은 고을의 하나의 임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고을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혼식을 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종들을 보내요. 임금이 보내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다른 것 없어요. 청첩장, 부조금, 축의금 들고 오라는 소리도 없어요. 뇌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도 없어요. 선물 가지고 오라는 얘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3절에 뭐래요? 혼인잔치에 오라 했어요. 종들을 보내서 우리 임금이 준비한 이 혼인잔치에 오라. 오세요. 이 초청이에요. 초청.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우리에게 아무 요구 조건이 없어요. 뭘 가지고 와라. 교회 나올 때 뭘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데, 오늘 이 임금도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했어요. 종이 곧 임금의 심부름 받아서 왔는데 임금의 거절과 똑같은 거예요.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와서 오라고 했는데 아니 왔다라는 거예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내봐요. 너가 한번 가봐라. 가서 오라고 해라.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라. 역시 왔어요? 안 왔어요? 두 번째 종을 보내도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종을 보낼 때는 임금이 더 자세하게 명령해요. 4절 보세요. 메뉴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거절당했는데 두 번째 종을 보낼 때는 우리 임금님이 소도 잡아놓고 살찐 짐승으로 온갖 좋은 요리를 다 했다라고 식단까지, 메뉴까지 설명하면서 오라고 했는데도 왔어요? 안 왔어요? 거절당해서 안 왔어요.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디로 갔대요? 5절 보고 있어요, 성가대? 5절에 봐요. 어디로 갔대요? 자기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에는 18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달라. 밭을 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이 소가 건강한지 또 병들었는지 한번 내가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하면서 또 사양을 했어요. 또 누가 보면
14장 20절에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래. 나는 결혼했으니까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나는 아니 가겠노라고. 당신 임금 결혼식은 나는 안 가겠다라고. 그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 단어가 나와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다 똑같이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면서 두 번째 초청까지 거절을 당해요. 6절에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종을 또 보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거절뿐만 아니라 다 모욕하고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어떻게 했겠어요? 7절에 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면서 군대를 보내요. 이제 종 한 사람 보내었더니만 다 거절당하고 죽이고 능욕하고 나니까 이제는 군대를 보내서 종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또 이에 종들에게 8절에 보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는 누구를 불러오라고 하느냐 하면 9절 보세요. 9절 보내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거리 네거리 길에 가서 신정 네거리 있잖아요. 신정 네거리처럼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다시금 명령을 받아요. 10절 말씀에 종들이 길에 나가 보니까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어떻게 됐대요? 가득한지라. 자, 여기까지. 초청을 했어요. 오라 했는데 다 자기 밭을 사고 소 다섯 결의를, 결의는 두 마리, 암수 한 쌍 한 쌍을 한 결이라 그래요. 결의소라 그래요. 결의소. 따라서 결의소. 결의는 두 마리가 한 결이래. 결의. 소 5결의를 샀으니까 소는 몇 마리겠어요? 그러면 10마리를 산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다 한번 시험해 봐야 된다. 이게 밭을 잘 가는지 힘이 있나 없나, 어디 병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다 보고 와야 되겠다. 모두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 밭 사러 가고 소 시험하러 가보고 장가 간 사람들 다 초청한 주인의 마음을 생각했게요, 안 했게요? 안 하고 누구 생각만 한 거요? 자기 쪽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요. 자기 밭에 가야 하고 자기 속어야 되는지, 자기 부인 때문에 가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주인의 그 초청은 생각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토록 오라고 요청했으면, 임금이 그렇게 불렀는데 초청했는데 거기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초대해 주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이 천국 잔치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수고를 벗겨주고 죄의 짐을 벗겨주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그 주인의 마음에 이 세 사람 모두 다 거절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잔치하면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잔치, 결혼할 때 음식이 좋아야 돼요. 결혼할 때는 음식. 아이고, 그 집안 그 결혼식 갔더니만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래 되면은 별로 좋은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잘 먹여야 돼요. 손님들, 하객들을. 잔치하면 촌에는 다 며칠 전부터 찌짐 굽고 막 떡하고 돼지 잡고 동네가 난리 나요. 옆집에서도 오고 저희 동네도 시골에 다 돼지 목달 때도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돼지가요. 소리 꽉꽉 지르고요.
직접 잡거든요. 목을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막 큰 양푸에다 받아가지고 또 선지한다고. 다 각을 뜨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렇게 해줘요. 지짐 굽고 동네 뭐 배추전, 저희 동네 쪽에는 배추를 가지고 지짐을 많이 해요. 배추전이 있어요. 배추 가지고 전을 해요. 과상도 있고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과상을 부모님들이 자녀들 주려고 막 숨겨오기도 하잖아요. 다른 결혼식 집에 준비하러 갔다가 얻어가지고 오는 것들 막 치마 속에 넣어가지고 오기도 하고. 과상 아세요? 과상? 연세 드신 분들 과상 모르세요? 어휴, 과상을 모르신다요. 고개를 이렇게 전부 가만히 계시는 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과상 원로 목사님 수없이 말씀하던데, 과상. 어머님 김분남 집사님이 늘 치마 속에 넣어가지고 넣고 또 넣고 해가지고 왜 아들 준다고, 외동 아들 준다고 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그게 과상이라니까요. 과상. 과상 몰라요? 뭐라 해야 되나 과상을. 과자 종류인데요. 아주 맛있어요. 한과하고 비슷해요. 한과. 그렇지. 한과하고 비슷하니 그걸 과상이라 그래. 과상. 한과의 과자 같네요. 뭐 꽃감 요래 썰어 놓은 거하고 같이 막 치마 속에 넣어가지고 때가 꼬질꼬질 묻어도 그걸 꺼내가지고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것 하나 얻어먹으려고 자녀들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잔치집에 수고하러 일하러 가셨던 부모님이 언제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그 과상 같은 거, 먹을 것이 많아야 돼요. 잔치집은. 음식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분위기도 좋아야 돼요. 분위기도. 결혼식 분위기도 좋아야 돼요. 그 초상집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모두 흥에 겨워서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는 분위기도 또 좋아야 그 결혼식이에요. 마지막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잔치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술? 술 말고 뭐예요? 손님. 그렇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잔치집에 신랑 신부 둘 있고 혼주 둘만 치면은 어디 가겠어요? 하객이 없으면 안 돼요. 손님이 많아야 돼요. 손님이요. 뭐니 해도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 줄 때 그 손님의 질도 문제예요. 손님도 와서 품위 있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서 정말 자네 아들 잘 길렀네. 자네 딸 참 잘 길렀다고 그렇게 품위 있는 질이 있는 그러한 하객들이 많아야 돼요. 10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한지라. 처음에는 없었어요. 다 거절당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해요? 저는 자들과 골목길에 나가보니 다리 저는 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여기에 거부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나중에 초대를 받았던 이 이방인들, 절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도 몰랐던 다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비유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 모두가 거만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에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라고 초청했는데 기다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다 핑계가 있어요. 다 사양하는 거예요. 나는 바싹고 나는 장가 가야 하고 나는 소시험하러 가야 된다. 전부 다 이렇게 핑계거리만 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1절로 가봐요. 눈여겨본 주인이 이제 다 들어왔는데 눈여겨본 주인의 눈에 탁 들어왔던 한 손님을 하나 지적해요. 11절 다 같이요. 11절 마태복음 22장 11절 시작. (12절) 이르되 친구여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의 눈에 탁 임금의 눈에 띄었어요. 누구게요? 11절에 뭐예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동네 길거리에서 다 저는 자들, 다 가난한 자들 다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딱 눈에 한 분이 띈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을 뭐라고 해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유구무언이거늘. 유구무언이 뭐예요? 유구 입은 있으되 무언 말을 못했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은 왜 예복 안 입고 왔냐 할 때에 주인 앞에 임금 앞에 대답을 못하면서 저를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의 심판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이 말씀은 많이 나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서 이를 갈 정도로 후회하고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뭘까? 초대받았을 때 다 주님이 부를 때 초청할 때 여기 왔어요. 저는 자도 오고 악한 자도 오고 선한 자도 다 왔어요. 그런데 부름받을 때 초청받았을 때는 거기에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 다음에 초청받은 다음에는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왔으면 주님의 품에 왔으면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주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예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는 이제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옛 모습은 다 죽어지고 과거의 것은 다 죽어지고 죄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천국 혼인잔치의 손님으로서 합당한 자로 여기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죠. 예복, 의의 예복으로 갈아입은 자들의 수는 소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오늘도 이 성전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예복을 입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 보혈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 공로로 받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여러 모양으로 자기 일이 바빠서 모두 다 일치하게 사양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두 주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율법도 있고 언약의 말씀들도 있었던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저는 자들, 맹인들,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먼저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방인과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정말 저희들이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은총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은총,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하늘보다도 넓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저희들이 늘 감격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저희들이 늘 또 체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 내게로 와서 주의 성전 잔치에서 천국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곳에서 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주인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주의 성전 찾아 나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입혀 주옵소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양동 지역의 우리 구역자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여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늘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과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또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직장 따라 학원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창립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산상성에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 식당부에서 더위 속에서도 수고하신 식당부 부장님과 여러 권사님들, 우리 총무부장님과 실장님, 또 차량부장님, 여러 부서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 모든 예배가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단잠 자고 모든 피곤함을 깨끗이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